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무성한 포도나무, 선택이 아닌 인도,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물질적 번영을 구하고 실제로 번영을 누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했고 또한 우상이 부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둘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들은 남편을 떠나 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뻔뻔해집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왕에 대해서는 존경도 기대도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시대상이 어떻겠습니까? 헛된 말들을 늘어놓고 거짓 맹세를 하여 바디랑에 돋는 독초처럼 불의를 퍼뜨립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삼은 베다웬의 송아지가 아수르의 예물로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송아지가 구원자이며 풍요를 준다고 믿고 숭배했는데 그런데 그런 우상이 적국의 왕에게 선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송아지가 적국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멸망하고 산당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다시 기브아 때에 빗대어 일컬어집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왔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습니다. 기브아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죄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10절에 의하면 그때는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고 했는데 이중적인 죄를 가리킬 수도 있고 거듭 죄를 짓는 상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해질 때입니다. 11절에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가리켜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잘 길들여져 농사에 쓰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수고하고 풍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결과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3절에 보듯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눈앞에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포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며 말씀하시던 날들이 끝날 것입니다. 그날엔 하나님이 행한 것에 따라 보응하실 것입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자들에겐 만국의 날이 될 것입니다. 13절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의 길을 고집하고 그들의 용사의 많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괴와 멸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육체, 다시 말해 자기 죄악된 욕망을 위해 섬긴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애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기로에 세우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죽는 길이며 한쪽은 사는 길입니다. 어찌 죽는 길을 선택해도 좋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잡아 끌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든지 선택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맥락은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잡아 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항상 이렇습니다. 두 가지 길 중 선택권을 주기보단 두 가지 길 중 좋은 쪽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그 길로 가라고 이끌고 촉구합니다.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음성입니다. 성경은 종종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여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쪽은 죽는 길이니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쪽이 사는 길이니 반드시 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좋고 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거꾸로 나쁘고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악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된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일에 발을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악된 길에서는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힘써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죄악된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선하고 거룩한 열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